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30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쟁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통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겸손한 결단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유다의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복병에게 둘러싸여 패배의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3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언약을 붙들며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함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아비야는 자신의 약함과 작은 나라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통치자가 되었고 백성들도 그의 믿음에 동참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힘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가 백성을 믿음으로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비야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인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격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적 권위와 지도력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뿌리를 둡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붙들고 설득할 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말을 선포하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판단하며 행동합시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계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비야와 남유다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신앙의 힘과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9절에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 나라가 견고해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승리의 본질이 사람의 힘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참된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고 상황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승리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야와 남유다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결실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전투와 도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비야처럼 말씀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와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음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